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함은 장인순 목사님이시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시죠? 예,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제 외할아버지시거든요. 예, 손 드시는 분 혹시 있을까봐 한번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6.25 때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평생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그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시면서 평생을 사역하셨는데요. 목사도 되게 늦게 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셨으니까 제 기억에 한 은퇴를 앞두고 한 2년쯤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작은 시골 교회들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면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어릴 때의 꿈은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어요. 저한테는 전도사가 목사보다 더 높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전도사님이시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 할아버지는 참 큰 분이셨고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할아버지는 어떤 자리에 대한 마음은 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가 된 것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에 계속 권유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목사가 됐지, 어떤 목사가 돼야겠다, 교회를 어떻게 잘 크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성도들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순간순간 열심히 사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릴 때 봤던 모습이나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90이 넘으셔서 96세신데 지금의 모습이나 할아버지는 그냥 늘 한결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실 때나 하지 않으실 때나 그냥 할아버지는 늘 한결 같으세요. 근데 그게 제가 참 존경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서재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보는 책들, 성경책 넘겨보는 게 취미였는데 가끔 지금도 가면 할아버지 서재에 이렇게 성경책이 크게 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봤던 것과 또 다른 새로운 성경책에 또 밑줄이 쳐져 있고 읽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제 설교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성경 보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에 모르는 게 많아.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서 매일 본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문현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는 솔직히 저는 설교하려고 성경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는 설교하려고 보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날마다 보신다고 합니다. 제가 40년간 할아버지를 곁에서 배우면서 목회자는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이미지구나, 이게 딱 그 상이 할아버지거든요. 늘 흔들림 없이 자리, 지위, 성공에 대한 욕심 없이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저게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참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할머니께 들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평생 빚도 없는 자리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 사셨던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중간에 젊은 시절에 2번 목회를 때려치고 도망가신 적이 있대요. 이제 첫 번째는 어찌어찌 왔고, 두 번째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놓고 나 그냥 이제 목회 안 한다 하고서는 혼자 나가서 이제 음대에 가셔서 어떤 공사장에서 이제 일용 노동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노가다 일을 하시는데 2층에서 일을 하시다가 밑으로 1층으로 떨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치신 거예요. 허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그때는 의술도 훨씬 안 좋고 병원도 흔치 않을 때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집에 몇 날 며칠을 이제 허리가 다친 상태로 누워 계신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계신데 그게 꼭 답은 아니긴 한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치면 또 특별히 하나님 일 하려다가 거부하고 나가다가 다치면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셨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허리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기적같이 어느 날 나으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쭉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저는 사실 반만 믿긴 하는데 피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의외였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늘 한결같으신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2번이나 목회를 안 하겠다 하고 도망치셨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믿었던 성도들로부터 실망하고 본인이 열심히 목회를 최선을 다해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성도들의 불평과 원망. 성도들을 진짜 믿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자기에게 전가될 때 그게 너무 힘드셨다는 거죠. 그 일이 힘들어서 목회 안 해야겠다 생각하고 도망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묵상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모세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뒤에서 쫓아왔던 아닙니다. 자막 지금. 뒤에서 쫓아왔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였을까? 아니면 앞에 이제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들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것들은 나름 할만하고 이겨낼 만한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모세를 진짜 38년간 힘들게 했던 것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앞으로 마주할 가나안의 족속도 아니고 언제 뜰지 모르는 구름 기둥도 아니고 사람이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이후부터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11장 이후부터 계속 이제 반복되는 38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주제, 앞으로 반복될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38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모세로 향해요. 민수기 11장 처음에 시내산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한 뒤로부터 모세가 계속 겪는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일이었어요. 민수기를 모세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과 시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불확실성도 아니고 자기들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문제, 그게 민수기 안에서 모세가 겪은 고난이었거든요. 지난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요, 12장 오늘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16장 고라, 다단, 아비람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납니다. 결국에 모세를 힘들게 한 건 뭘까? 모세의 광야 생활에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그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그것도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서 힘겹게 이끌고 출애굽시킨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로부터 모세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원망을 듣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있냐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이 이 입장의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뻔히 내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를 정말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너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이건 당신 때문이다, 우리 부서가, 우리 순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당신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때려칠 것 같아요. 저라면 됐어, 그만하자, 집어 던지고 집에 갈 것 같아요. 야, 너네가 알아서 가, 나는 내가 길 간다, 내가 뭐 나 위해서 하냐? 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모세라면요. 내가 모세라면 야,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네가 나한테 이러냐?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근데 거길 너네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냐? 라고 울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고 쏟아낼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오는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주석에 관련된 서적과 논문을 찾아봐도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가 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의 리더십이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논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군가가 걸고 넘어지는 거죠. 심지어 그게 누구냐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누이, 자기 형.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걸고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을 걸고 넘어집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모세의 광야 생활을 제일 힘들게 했을 건 바로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가나안 생활의 그 궁핍함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겠다 싶습니다. 그 모세 곁에 있는 사람이었겠다 싶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실망됐을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뭔지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 해도 신실하려 해도 완벽하지 않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 가족,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그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낙심되고 실망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옵니다. 사람 보러 오죠.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청년들 만나고 우리 청소년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때로는 조금 그만 만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좀 들기 시작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나를 잘 아는 것 같다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뭔가 그런 실망과 배신에 대한 경험을 경험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게도 모세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런 모세의 경험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 특성상 이제 저는 여러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야 했거든요. 이제 옮겨 다니면 사역하는데 그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진심은 통할 거다. 내가 비록 뭐 설교를 탁월하게 못해도 사역을 재미있게 못해도 그래도 내 진심은 언젠간 알아줄 거야 라는 게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래도 그렇게 제법 제 믿음대로 신념대로 경험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4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 4년의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냈어요. 역시나 나의 믿음, 나의 진심은 통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고 또 정말 그렇게 됐게 느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4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사역을 이제 4년간의 사역을 하고 마치고 그만둬야 할 시점에서 뜻하지 않게 한 가지의 사소한 오해에 제가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오해, 그 오해가요, 제가 믿었던 그 진심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4년간 진심을 통했다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서로가 어떤지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분명 지난주까지도 함께 밝게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며 그렇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는데 다음 주가 딱 됐는데 저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지막에 사임하고 마지막 주 인사하는 데까지도 안녕히 가세요라는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배신자로 몰린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돌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소문과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던 건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저를 4년 동안 같이 보고 가장 제 옆에서 사역을 하고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대하고 선생님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저를 외면하고 실망하고 똑같이 비난하는 것을 겪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에 속으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텐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텐데, 내가 탁월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일 텐데 근데 왜 그러시지?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화도 나고 막 원망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좋아해주시고 지금까지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겪은 그냥 저의 그 별것 아닌 그 일도 저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내 진심이 뭔지 저들이 잘 알 텐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마음이요. 근데 이것을 모세의 입장에서 대입해서 보니까 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4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이끌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향해 양육했어요. 근데 그들로부터 더 큰 원망과 비난의 화살, 당신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냐?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 그냥 거기에 냅두지. 그 삶이 더 행복했는데 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저라면 그 백성들 향해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염을 토했을 것 같은 그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너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가 않아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 대해서도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합니다. 이후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지파, 레위 지파 안에서의 엄청난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모세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야 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가장 잘 아는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는 이런 비판을 듣고도요 침묵하고 인내해요. 민수기 12장 3절은요 그래서 이런 모세를 향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비판을 듣고 인내하고 품는 것을 보니 모세는 분명 온유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적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온유하시잖아요. 정말 성품적으로 훌륭하신 정말 온유한 이 말씀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모두가 이러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 상황이면 따져야 되는 억울함을 토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성향적이고 성품적인 거라면 그렇다면 저는 굳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 중에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게 되시는 성품이 계실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단순히 성품적 문제라면 굳이 말씀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온유함이라 하나님은 평가하고 기록하셨을까? 모세의 온유함은 성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모세란 사람을 보면요 모세는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며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딱 그 모습 봤어요. 그 다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어 던졌어요. 십계명을 집어 던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집어 던져 깨트렸다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표창 같은 거 주시면 아무리 화가 나도 집어 던지시겠어요? 안 던지실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집어 던졌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 안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더 뒤로 가볼까요?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이던 시절 자신의 그 동족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참견해요.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그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되죠. 모세는요, 성품적으로 모든 게 그냥 다 유하고 순한 양처럼 포용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본인에게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된 부분에서는 분노하고 화내고 심지어 집어 던지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온유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 사람의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성경에서 모세를 표현하는 더 중요한 온유함의 포인트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아나부입니다. 아나부, 이 단어는 온유한, 겸손한, 가난한, 비천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 와서 왔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기를 낮추다,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응답하심이 아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할 때도 아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적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 큰 위대하신 그 신이 피조물 한낱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 위해 자기를 낮추셔서 내려오셔 들어주시는 것, 그게 아나,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아나,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반응하는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억울함, 고통과 고난을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는 사람, 그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요, 모세의 태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태도가 나와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온유한 자였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수용하는 자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저 뭐든지 합니다는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앞에 막 소리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부짖어요. 근데 이런 모세의 태도를 가지고 이어가 12장 3절에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나님 제가 말씀하신 걸 다 하겠습니다, 저 그런 어떤 순한 양 같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태도예요. 나의 연약한 불만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들을 모두 토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월터 브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과 원수에 대한 적대감을 하나님께 모두 토로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적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수용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안 되고 원망스럽고 그 일들이 억울하고 따지고 싶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함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것은 코람데오라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살지 말며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너희 삶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코람데오, 그렇구나. 그럼 나는 오늘부터 숙모임도 안 하고 봉사도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지.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린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섬김과 그것에 대한 대가와 평가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판단자이고 유일한 평가자이심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평가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어떻게 애쓰시며 노력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반대말, 코람 호미니부스입니다. 이 말은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사람의 평가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 삶의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며 그렇기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를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지만 주께 하듯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지만 나의 섬김과 그 삶에 대한 태도의 평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진심, 성도님들께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고민과 그 성실함, 그 몸부림치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와 섬기시는 그 마음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거에 대해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서로를 향한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나의 진심이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장으로, 다음 세대 쌤으로, 미디어부로, 식당팀으로, 카페팀으로, 주차 봉사팀으로, 예배 안내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만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온유자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